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잡고자 예수를 총독의 말씀과 군사를 밀려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믿지 않으며 예수의 발을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 받은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답하려 하나님에게 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림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짧게 하지만 핵심을 잡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마음이 찔렸어요. 혼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혼나면요 처음에는 반항의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들면 누구나 반항의 마음이 듭니다. 아이 때 당연히 이러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나는 우리 집이 싫어.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 말에 트집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물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엄마 아빠한테는 트집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박살날까 봐.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민주적인 데는 굉장히 트집을 잡고 뭔가 공격의 빌미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 공포 분위기인 데서도 속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가면서 분노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야, 이건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되면 아, 이건 진짜 복된 사람.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성경의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혼난 사람들 중 서기관 대사장들은 예수님께 반항하고 트집 잡고 예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는 좀 쉬워요. 그런데 조금 더 예민하게 용서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게다가 저도 되게 조심하는데 제가 이제 아예 대놓고 나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노라 뭐 이런 투로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면은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애들한테 하면은 애들이 지금 착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목사님이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고 우리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하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함정을 파려고 합니다. 여기 20절 중간에 보니까 정탐들을 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트집 잡아서 로마 법정이나 혹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칭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도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역하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맞는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맞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닌가요? 맞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딴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대부분 같이 찔러보면 맞는 얘기해요. 전부. 진짜 그 사람 얘기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가운데 행간을 틈타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슬쩍 함정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22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가 누굴까? 가이사. 제가 여기 라틴어를 그대로 썼어요. 라틴어의 이 I는 영어로 J로 바뀌어요. I가 아니라 J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자가 V잖아요. 그럼 우리는 V 이렇게 발음을 할 텐데 이거 영어로 어려운 발음인데 아무튼 그것은 U예요. U 영어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밑에 제가 영어식으로 옮겨 적으면 이거 어떻게 읽죠? 줄리어스.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율리어스로도 읽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단어 저거 시 어쩌고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시저. 배운 사람이다. 케사르로도 읽고 시저로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보다 보면 시저도 나오고 케사르도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가이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사르, 시저, 줄리우스, 율리우스 다 같은 사람인데 라틴어가 없어지다 보니까 발음이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뭘 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율리우스 시저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원래는 이 케사르가 황제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황제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케사르라고 하는, 시저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지배자를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함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 하면은 야 저거 민족 팔아먹는 사람이었어. 기득권층에 들러붙는 사람이네. 저거. 기득권층이었어. 예수님 이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세금 내지 말아라. 세금 내지서는 안 된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저거 로마한테 반항하는 사람이네. 반역죄인 아니야. 이렇게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해도 깽, 내지 말라고 해도 깽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제가 데나리온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걸 직접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고 저기 동전 중에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저 약어로 써져 있으니까 번역을 한 게 결국은 이 사람이 황제다 이 소리예요. 뭐 이상한 말이 써졌잖아요. 이 사람이 황제다 이런 소리를 동전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딱 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 여기 누구 얼굴이니 이거? 야, 이 글 이거 무슨 얘기니? 그거는 그 사람 줘버려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동전 그려져 있으니까 황제한테 줘버려. 황제 그림이잖아, 황제 그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가지고 이걸 딱 분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헬라어 어법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누구는 부담을 팍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학생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이 나이에 내가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 나이에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려요. 네. 그래놓고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게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놀아야 돼요. 이건 얘기 안 해도 잘 놀죠? 근데 재밌게 놀으셔야 돼요. 진짜 재밌게 놀으셔야 돼요. 못 노는 사람 꼭 문제 일으켜요. 재밌게 놀으셔야 돼요. 재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재밌게 노셔야 돼요. 또 기회가 있으면 돈도 좀 열심히 버세요. 이것도 말 안 해도 잘 하시지만 돈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랑 비껴서 얘기하면 세금도 좀 잘 내세요. 물론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겠지만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걸 다 포함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걸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건 남녀노소, 직분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배가 망가져 버리면요 결국은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일상에서 꼭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에 좀 도전을 해야 돼요. 유창할 필요 없어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왼수 같은 사람한테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다 괜찮거든요.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크게 외쳐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가서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려운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식으로 열심히 살기 시작하면요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점점 힘들어져요.
아주 쉬워요, 이건. 왜냐면은 세상식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넓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갔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있으니까 일단 편했잖아요. 넓은 길이니까.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편한 길을 찾아야만 하는 부담감이 계속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좀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물이 한번 안 튀기고 걸어 다니려고 하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보송보송하고 마른 데를 가려면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도 보송보송 마른 데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비 흠뻑 맞거나 물속에 뿡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 좀 오면 어떠냐, 물 좀 튀면 어떠냐, 굉장히 삶이 편해져요.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은 잘 가면 잘 갈수록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져요. 아닌 척 하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허무하고 고통스러워요.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니까 저는 이제 맨날 뒷좌석에 구겨져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들어놓는 침대 같은 데 누워서 그렇지, 인생은 이런 것이지. 비행기 타면은요 막 와서 인사를 해요. 심지어 어떤 데는 기장까지 와서 인사를 해요. 저는 아직 그런 거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막 와서 인사를 하면서 오늘 누구입니다.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지? 뭐 고객님을 위해서 아니면 손님을 위해서 전담할 누구입니다. 이름까지 얘기해주면은 내가 고맙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되게 막 어색하죠?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해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불편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가이사의 길만 열심히 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하지만 가이사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그들과 다른 행복한 길을 어디에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모두가 그런 축복된 길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꼭 찾는 삶을 해주세요. 힘들어도 순종하고 살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바